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으로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흔히 사오정 같다라고 하는데 한 5, 6년 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는데 그 유행 가운데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사오정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이력서를 만들어서 한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만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사오정이 가지고 갔던 이력서의 내용입니다. 성명, 사오정, 본적, 제가 누굴 본 적은 없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그런 나라에 가본 적 없음. 가족관계,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음. 지원 동기, 우리 학과 동기인 영구랑 같이 지원했음.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서 난 모름. 끝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말에는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영어권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약간 아재 개그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치 사오정같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엉뚱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또 사사시대에도 종종 주변 국가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게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것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역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들의 대답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들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종살이를 한 적은 많지만 영적으로 한 번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제까지 꽤 하나님을 잘 믿어 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었고
이제까지 이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방인처럼 죄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들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증거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이들이 계속해서 주인을 바꾸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종과 아들을 비교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할까요? 이 말씀은 종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팔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팔려갈 수 있고 종의 주인은 언제든지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의 주인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주인은 그 종을 팔 수가 있겠죠. 또 돈이 많고 힘이 센 주인이 그 종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주인을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겼다가 또 돈도 섬겼다가 명예와 권력도 섬겼다가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을 바꾸는 것을 볼 때 너희가 꼭 죄의 종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돈도 섬겼다고 힘도 섬겼다가 인기도 섬겼다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면 그러면 죄의 종인 거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마치 아브라함을 다 보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모르지만 너희의 속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4절에 아브라함과 반대로 행동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악마의 자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의 종, 악마의 자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고 수십 년 동안 믿고 봉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잘 섬겨왔어도 죄의 종, 악마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악마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32절,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가 뭘까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들, 이것을 다 합쳐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31절,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30절 말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번 들은 말씀, 그저 한번 은혜 받은 거, 그저 한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사귀면서 진리를 알아갈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 그리고 참된 제자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그것이 나아지는 그런 자유, 혹은 병에 걸렸다가 그것이 치유되는 어떤 해방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근본적인 자유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래요. 바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상담이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도 만나고 심리 상담도 받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런 것도 막 주입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 것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진리를 알 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면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억압,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력,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주관, 의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선택의 어떤 자유가 없습니다. 이 종이요, 만약에 주인을 만났는데 이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행이겠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 종도 좋은 사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마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착한 종이라도 아무리 선한 종이라도 그런 주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주인과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친구와 스승도 잘 만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와 스승도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친구, 나쁜 스승도 만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을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 훈련이죠.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도표 기억나시죠?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인생으로 모시고 한 번만 따라가고 한 번만 말씀 듣고 한 번만 은혜를 받고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해갖고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죄의 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죄로부터 자유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는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주인이 종이 된 죄인들을 지배하는 방법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실패와 절망과 불확실함과 좌절과 핍박과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죄의 통제, 죄의 영향력,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한 사탄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시시탐탐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을 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경 읽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겪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틈만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좌절에 대한 두려움 낙심에 대한 핍박, 따돌림, 미래의 어떤 불확실함,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종이었을 때와는 다르죠.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파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스크래치 정도는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고 귀한, 그렇게 소중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오른손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누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러한 모든 은혜들, 이 진리들을 묵상할 때 이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 이런 경험들 통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가질 때마다 여러분 이것들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인생의 어두운 마음도, 어떠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인생의 어떤 경험들, 어떤 일들을 통한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이 안전함과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만족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종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세상의 자녀들, 죄의 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가?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권력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명예나 어떤 건강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의 미래는 창창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무 때나 다 쓰러지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이런 자유, 이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코로나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봐, 통장에 돈이 다 없어질까봐, 내가 벌려놓은 비즈니스가 실패할까봐, 회사에서 잘릴까봐,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 연령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까봐, 내 인생에 어떤 오점이 남을까봐, 갑자기 건강을 잃을까봐,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 잠도 잘 못 자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